어느덧 이제 9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의 길목에 들어선 것 같아요. 곳곳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환절기인 것 같아요.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기에 걸려서 지금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청주서지방 연합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큰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시간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진정 내가 예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영혼의 일보다 육신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이 있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피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계속 묻고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것인지 부단히 애쓰고 살피라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를 지혜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들은요, 지혜가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자답게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었는데요. 오늘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대비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살펴야 하는데 우매한 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저희 책상 앞에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이 말은 프랑스 시인이자 철학자인 존 발레리에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떠내려 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피는 인생이 될 때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는 지혜로운 자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또 어렵다 보니까 방 한 칸 겨우 마련하게 되었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것이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낳고 살다가 어떤 지인이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하면서 이 부부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초대받아 간 아파트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화장실이 안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맨날 겨울철에 추워서 화장실 가기가 힘들었는데 화장실이 안에 있으니 참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우리도 화장실이 안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얼마 후에 그렇게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추운 겨울에도 마음껏 화장실 갈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점점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처음 아파트를 샀던 지인이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하면서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이 부부는 초대를 받아서 그 아파트에 가게 되었어요. 너무 넓고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화장실이 2개여서가 좋았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커가면서 화장실이 1개인 것이 많이 불편했었는데 화장실이 2개라는 것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래,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를 사자. 또 열심히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장실이 2개 있는 넓은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세월이 흘러서 주름이 한가득 생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여보,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네요 라고 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을 3번 바꾸다가 인생을 다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이 부부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집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집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5살까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시골은 기와집으로 돼 있고 집이 있고 또 화장실이 집 바깥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밤에 화장실에 가려면 형이나 누나를 꼭 데리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6살쯤 공주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2층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2층 집도 화장실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처럼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섭지는 않았지만 참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이제 단열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집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벽과 지붕을 또 두껍게 하고 또 2층 마당을 거실로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화장실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막 추운데도 추워서 이제 샤워를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춥지 않게 샤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화장실이 따뜻해서 참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요, 제가 28살 때였어요.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사남 일녀 중에 막내인데 저희 형들 누나는 다 출가를 하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방을 그렇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안에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요 3개월짜리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 그 행복을 누리고 그 이후로는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요 꼭 화장실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집을 3번 옮기게 되니 연세가 많이 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화장실을 3번 바꾼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들은 인생을 허비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과 질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과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인생을 생각하며 살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허비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일거리라는 것이 있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죽이는 거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소일거리 한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답게
이 살아가며 생각하면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지혜로운 자답게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아멘.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기회를 사라, 또 시간을 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가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기회를 사라, 또 시간을 사라 라는 것은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월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간에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의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관적인 개념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끼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요, 기회를 사기 위해서, 시간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시대는 여전히 악합니다. 만약 선한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변 환경에 밀려서 저절로 신앙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면 그 바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악한 시대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대가를 지불하여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최대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는 그런 방법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악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김선영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인 온조가 소방대원이었다가 세상을 떠나신 아빠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아빠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돈을 벌 수 있을지 궁리하다가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게 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온조는요, 의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직접 도와서 해결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저자는 자신의 시간을 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손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의뢰였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한 아이가 친구의 물건을 훔쳤고 그 훔친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내일 보자, 좋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내일 보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시간을 유예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 아이는 그 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등굣길에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게 됩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그 죽은 학생의 짝꿍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트라우마 가운데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훔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의뢰인은요, 가슴이 뛰었어요. 또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시간을 파는 상점 주인인 온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온조는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지만
아빠처럼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심을 다해서 이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물건을 훔친 아이를 찾아내어서 훔친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게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물건을 훔쳤던 도둑을 붙잡아서 벌을 줘야 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또 심지어 학부모들까지도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일을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려다가 더욱 깊은 쥐구멍 속으로 밀어넣은 꼴이 되어버렸다고 온조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좀 이 아이에게, 온조에게 문득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며칠 만에 그 물건을 가져다 놓은 것이라면 그 아이도 이미 충분히 벌을 받지 않았을까? 그 물건을 어디 내다 버릴 수도 있었는데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용기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 뉘우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반 아이들은 숙연해졌고 교실 밖에서 이야기를 들은 담임선생님은 교직원 회의에 가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온조가 생명을 살리는 이 소방대원이었던 아빠를 본받아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했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서 한 말로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 참 이것이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온조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이웃을 도와주는 온조처럼 나의 시간을 팔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책의 제목은요, 시간을 판다였지만 사실 이것을 역설로 보면 시간을 사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요약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먼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 되어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세상 풍조에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피고 분별하여 실천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요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을 선용하여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시간을 사서, 그 기회를 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악한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지혜로운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에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두 가지의 결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 구절로 보아 매우 음악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쁨인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요, 확실히 성령 충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자세히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명령형으로 쓰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세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노래와 찬송을 이야기하면 꼭 인용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진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좋은교 성도님 모든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러한 기쁨의 찬송을 가득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에 내가 언제 주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렸는지 돌아보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표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 자기 연민, 또 원망, 낙심, 염려하는 것, 실망, 비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감사도요,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으려면 절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 절대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절대 감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싶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 감사를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이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술과 성령의 공통점은요,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술을 마시게 돼서 취하게 되면 이 뇌에 있는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별력도 없어지게 하고 행동도 조절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뇌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령에 취하게 되면 우리 모든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 이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술과 성령의 공통점은 많이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려면 술을 많이 마셔야 하죠.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실 때 술에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요, 성령을 많이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많이 마실 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보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뭐예요? 성령을 많이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함으로 성령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할 때 성령을 마시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추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을 추구하고 성령의 일에 주의를 집중하고 성령의 일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 전 청주 CBS Joy for You 그런 CCM 콘서트에서 최인혁 씨가 처음 나와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장소에 있었는데요. 최인혁 씨가 나오면서 이제 대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이 말을 하는데 제 가슴에 확 하고 와닿았어요. 그래.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 저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일들에 얽매여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 내가 왜 그것들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생명을 지닌 자이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정말 성령의 일을 추구하시고 성령의 일에 집중하시고 성령의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린 육신의 일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자유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일, 저 성령의 일을 더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일을 추구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술이 아니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임의로 오고 가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정말 관원들의 유업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표징과 기적의 역사가 가득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중에 땅이 진동하고 모인 무리가 성령으로 다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서 짐승처럼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패한 세상 풍조를 따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살펴야 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시간을 사고 기회를 사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여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령의 일을 추구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답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 다 같이 함께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달림에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사고 시간을 사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여 방탕함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심과 성령의 일을 추구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없네 우리 예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저 흘러가는 하나님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시간 가운데서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